입니다. 아까 인사드렸지만 우리 장윤정 집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 이런 것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브리티가 졸업 선물이라고 이렇게 본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람의 자리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진교 열린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지도 이제 어느덧 이제 6개월, 그러니까 26번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참 빠르게 지나간 것도 하기도 하고, 생각도 들고, 또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서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어떤 아픔과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사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때로는 참 많이 웃고 또 때로는 또 마음 아픈 일들도 함께 지나오면서 우리 조금씩 서로의 마음과 삶을 알아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6달 이런 시간을 지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진교 열린교회가 다시 새롭게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이웃들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 입장 차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서로 다투다가 또 마음이 좀 상하면은 그냥 입장 차이지, 입장 차이 아니겠어? 그 한마디로 그냥 상황을 그냥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말이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장 차이라는 말 자체가 때로는 상대를 더 이상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입장이 다른 것 때문이지 뭐. 사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가까이 가는 일을 그냥 그만두어 버리는 그런 일들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던 신영복 선생님께서 20년간 넘는 감옥살이를 하시면서 쓴 편지를 묶은 책 이름이 바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입장의 동일함. 저는 이 말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멀리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아픈지, 또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 자리에서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 자리 가까이 가보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아픔 곁에 함께 서보려는 것. 그것이 바로 입장의 동일함.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랑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단지 입장이 다르다는 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넘어서 그 사람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어쩌면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사랑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장 차이라는 그 문턱을 넘어서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그 단어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성경 구절보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려는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굳이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성경은 그를 그저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을 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묻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지나서 앞으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우리 진교 열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사실 이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듯이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절묘하게 조합을 한 겁니다. 율법교사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자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대화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한 표현은 전적으로 옳았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자신의 삶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영적 통찰력이었다. 그는 율법의 자구는 알고 있었으나 그 정신은 알지 못했다. 이러한 지식은 오직 율법의 원칙들을 생활에 적용할 때 이르러 온다. 생활에 적용할 때 이르러 온다. 분명히 율법교사의 성경 지식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말씀 사랑하고 예언도 연구 많이 하고 또 성경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많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정작 상처받은 사람에게 차가운 교회가 된다면 그 많은 지식은 과연 무엇을 위한 지식이겠습니까? 율법교사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 바로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사실은 상당히 경사가 가파르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은 채로 버려졌던 겁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그를 보고 피해갑니다. 또 조금 후에 레위인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분명히 그들에게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시체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레위기 21장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9장에 일반적인 그런 정결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겠다라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를 거의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고 또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성전 봉사를 마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지나쳐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그 이유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외면하는 일,
그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도울 수가 있는데도 외면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다름 아닌 무슨 죄냐고요? 방임죄입니다. 방임한 죄, 버려둔 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찬미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은 뒤에 교회 문을 다들 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관심, 나의 입장, 우리 교회의 입장만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본문 속에 고스란히 비쳐 보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다음에 지나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전혀 다른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 여관입니다.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여러분, 상처투성이가 되어 죽어간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깊은 역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멸시와 모멸을 당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냉대를 받아온 사람이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것은 헬라어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연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연민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보시면서 아니면 아픈 자를 보시면서 굶은 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이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온몸으로 마음에 움직이는 것. 즉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앞에서 나눈 그 신영복 선생님의 표현을 한번 비춰보면 관찰, 즉 그는 단지 보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그 회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상처를 싸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려가서 끝까지 돌봤습니다. 즉 관찰에서 애정으로, 애정에서 실천적 연대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입장의 동일함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입장의 동일함.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질문들을 해봅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멈춰서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행동에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전혀 다른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외면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줄까? 이 질문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제사장인가? 아니, 나는 레위인인가? 아니야.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지. 그런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그 사람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입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채 쓰러져 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성경은 그저 분명하게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관계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거나 동정하신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셨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셨고 우리의 고통을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두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아픔을 몸소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강도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아파하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어떤 사마리아인, 참된 사랑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런데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이 이상합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보다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웃을 먼저 미리 정해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웃고 인사하고 또 부드러운 말도 나누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선 뒤에도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이웃인가? 나는 오늘 누구의 이웃인가? 사실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계획하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질문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묻기보다는 우리 진교 열린 교회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물었으면 합니다.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롱직 집사님 너무 감상에 젖으시지 마시고 제가 질문이 있어. 빵집에 만약에 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빵꾸는 찐빵이다. 예, 빵 자체도 없는 겁니다. 예, 룻기 1장 1절에서 2절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룻기 내용인데, 근데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인데 빵의 집, 떡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빵집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빵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족은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을 갔죠.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진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면 사람은 빵집을 떠납니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는 새로운 사람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니 테니 목사님은 오늘날의 교회를 빵 없는 빵집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빵은 매일 새롭게 구워야 합니다. 어제 구운 빵만 가지고서 오늘 찾아온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은혜도 사랑도 오늘 새롭게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찾아온 사람에게는 오늘 사랑이 필요하고 오늘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따뜻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그렇게 새롭게 사랑의 빵을 굽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늘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 분명히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두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인하고 상처 입은 사람, 여관 주인 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관이 상처 입은 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돌보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공간의 신학입니다. 공간의 신학.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우리끼리만 숨어 지내는 그런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편안히 들어와서 쉬고 회복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여관의 모습을 오늘의 교회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역시 삶에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외되고 버림받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맞이했습니까?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밀어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진교 열린교회입니다. 사실 문만 열려 있다고 열린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사람을 받아들일 자리가 열려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당장 교인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우리와 생각이 좀 달라도 좋습니다. 다만 힘든 어느 날 누군가가 저 교회는 가도 되겠다. 저곳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진교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충남 보령에 들꽃마당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목회를 하셨던 김영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사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좀 긴 이야기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술도 참 좋아하던 분에 대한 기억입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도 술에 꼭 취하면 꼭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술 취한 분이 오면 반가울 리 없건만 남편은 그래도 서재로 안내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술에 취해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교회로 오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 일이 아니냐는 것이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서재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용필의 제가 좋아하는 노래네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였습니다. 목사님은 기타로 트로트 반주를 하고 술 취한 이는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후로 술만 마셨다 하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집이 권사님 댁이어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지만 듣다 보니 그분의 노래에 그분이 미처 말하지 못한 온갖 답답한 마음이 실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나 봅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었고 일편단심 민들레야 대신에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 뒤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아픔은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술 취한 모습만 보고 이 사람 안 돼 라고 밀어내 버렸다면 그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아픔을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기타까지 치면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김영진 목사님 이야기를 담은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베어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어버리려는 마음으로 보면은 잡초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는 마음으로 보면은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서 내 기준으로 사람을 베어버리고 비판하고 지적하고만 있지는 않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또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장 차이를 넘어서 입장의 동일함으로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품으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한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제 목회의 철학과 소신으로 이거를 마음속에 오래 품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종파의 신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인류의 요소는 들어줘야 하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한다. 사랑의 봉사는 편견을 타파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고 사람의 아픔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통의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고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곁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일도 많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었던 일도 있었고 이제는 바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라인홀드 니버의 평정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바뀌어야 할 우리 마음을 바꿀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편견을 바꾸고 우리의 차가운 시선을 바꾸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발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한 가지 질문들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우리 진교 열린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먼저 누군가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